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런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이곳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아예 너희를 모조리 이곳에서 내쫓을 것이다. 백성에게 일러 남자는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의 눈에 위대한 인물로 보였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나아가겠다.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맷돌 앞에 앉은 여종의 맏아들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들이 모조리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터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개조차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러할 것이다. 이는 주님이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을 구분하였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신하들이 모두 내려와 저에게 엎드려 그대와 그대를 따르는 백성은 모두 떠나가 주시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떠나가겠습니다. 모세는 노기에 차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에게 이집트 땅에서 더 많은 기적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이 모든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예 첫날에 너희 집 안에서 누룩을 치워버려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 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저마다 먹어야 할 것만은 준비해도 된다.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 내가 너희 부대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날을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첫째 달 19날 저녁부터 그달 21날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것을 먹는 자는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누구든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누룩 든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저마다 제 집안을 위하여 작은 짐승을 한 마리씩 끌어다 파스카 제물로 잡아라. 그리고 우슬주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아 놓은 피에 담가라. 그것으로 그 대야에 받아 놓은 피를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너희는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러 지나시다가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문은 거르고 지나가시고 파괴자가 너희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한 규정으로 삼아 영원히 지켜야 한다. 너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 예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그것은 주님을 위한 파스카 제사다. 그분께서는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거르고 지나가시어 우리 집들을 구해주셨다. 그러자 백성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한밤중에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곧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조리 치셨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이집트인들이 모두 그 밤중에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곡성이 터졌다. 초상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서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네 땅에서 어서 떠나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빵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반죽 통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이집트인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하시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게 하셨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인들을 털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메세스를 떠나 수코스로 향하였다. 아이들을 빼고 걸어서 행진하는 장정만도 60만가량이나 됐다. 그 밖에도 많은 이국인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고 양과 소 등 수많은 가축대도 올라갔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다. 반죽이 부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쫓겨나오느라 머뭇거릴 수가 없어서 여행 양식도 장만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부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도 대대로 주님을 위하여 이 밤을 세우게 됐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파스카 축제의 규칙은 이러하다. 외국인은 아무도 파스카 제물을 함께 먹지 못한다. 돈으로 사들인 종은 누구든 할례를 받았으면 함께 먹을 수 있다. 거류민과 머슴은 함께 먹지 못한다. 어느 집이든 한 집에서 먹어야 한다. 고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네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 주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려면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본토인처럼 파스카 축제를 함께 지낼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함께 먹지 못한다. 이 법은 본토인에게나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동일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대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맏아들 곧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첫 아들은 모두 나에게 봉헌하여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맏배도 나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날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이날 누룩 든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아빕달 바로 오늘 나왔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거든 이달에 이러한 예식을 올려야 한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이렛날에는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동안 너희 영토 어느 곳에서든 누룩 든 빵이 보여서도 안 되고 누룩이 보여서도 안 된다. 그날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 이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기 때문이란다 하고 설명해 주어라. 이것을 너희는 너희 손에 감은 표징과 너희 이마에 붙인 기념의 표지로 여겨 주님의 가르침을 되낼 수 있게 하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규칙을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한다.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가나안족의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는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것을 모두 주님께 바쳐야 한다. 너희 가축이 처음 나온 것으로 수컷은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 자식들 가운데 맏아들은 모두 대속해야 한다. 뒷날 너희 아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사람의 맏아들부터 짐승의 맏배까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수컷을 모두 주님께 바친다. 그러나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네 손에 감은 표징과 네 이마에 붙인 표지로 여겨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하느님께서는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을 지나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데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이 닥쳐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백성을 갈대 바다에 이르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열을 갖추고 이집트 땅에서 올라갔다. 모세는 요셉의 유구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구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숙히 맹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콧을 떠나 광야 가장자리에 있는 에탐에 진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알지폰 앞바다 사이에 있는 피하히롯 앞에 진을 치라고 일러라. 너희는 바알지폰을 마주하고 바닷가에 진을 쳐야 한다.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갇혀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그가 그들의 뒤를 쫓을 것이다. 그런 다음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를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임금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 우리를 섬기던 이스라엘을 내보내다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파라오는 자기 병거를 갖추어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섰다. 그는 병거 600대에 이르는 정예부대와 군관이 이끄는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쫓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파라오의 모든 말이며 병거, 그의 기병이며 보병 등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가 바알지폰 앞 피하히롯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인들이 그들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윗자리가 없어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데려왔소.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오. 우리한테는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섰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게 됐다. 그러자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새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돼 주었다.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 병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됐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넣으셨다.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돼 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됐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다. 이분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아버지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그 빼어난 군관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주님,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당신의 오른손이, 주님,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습니다. 당신의 그 큰 어미로 적들을 뒤엎으시고 당신의 진노를 보내시어 그들을 검부린 양 살라버리셨습니다. 당신 노후의 숨결로 물이 모이고 물결은 뚝처럼 우뚝 섰으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엉겼습니다. 원수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쫓아가 붙잡고 노획물을 나누어 내 욕구를 채우리라. 칼을 뽑아들고 이 손으로 그들을 쳐 부수리라. 그러나 당신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거룩함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위협으로 두렵게 하며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당신께서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당신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자애로 인도하시고 당신 힘으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셨습니다. 민족들이 듣고 떨었으며 필리스티아 주민들은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에돔의 족장들이 질겁하고 모압의 수령들이 전율에 사로잡혔으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어닥쳤습니다. 그들은 당신 팔의 위력을 보고 돌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당신께서 얻으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잠잠하였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데려다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주님, 그 산은 당신께서 살려고 만드신 곳, 주님, 당신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신다. 파라오의 말들이 그의 병거와 기병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섰을 때 주님께서는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예언자이며 아론의 누이인 미르얌이 손북을 들자 여자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손북을 들고 춤을 추었다. 미르얌이 그들에게 노래를 매겼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네. 모세가 이스라엘을 갈대 바다에서 떠나게 하니 그들이 수루 광야로 나아갔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을 걸었는데도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마라에 다다랐지만 그곳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그들은 엘림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샘이 12개, 야자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아,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여섯날에는 그날 거두어들인 것으로 음식을 장만해 보면 날마다 모아들이던 것에 갑절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너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님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모세가 다시 말하였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님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불평한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으니 그분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하고 말하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소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님께서 내리신 분부는 이렇다. 너희는 저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들여라. 너희 식구의 머리수대로 한 오메르씩 저마다 자기 천막에 사는 이들을 위하여 가져가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였다. 더러는 더 많이, 더러는 더 적게 거두어들였다. 그러나 오메르로 되어보자. 더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더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다. 저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들인 것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구더기가 꿰고 고약한 냄새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제가 먹을 만큼만 거두어들였다.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버렸다. 엿새 날에는 한 사람의 2 오메르씩 양식을 갑절로 거두어들였다. 공동체 수장들이 모두 와서 모세에게 이 일을 알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내일은 안식의 날, 주님을 위한 거룩한 안식일이다.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라. 그리고 남는 것은 모두 아침까지 보관해 두어라.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놓아두었지만 고약한 냄새를 피우지도 않고 벌레가 꿰지도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오늘은 주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오늘만은 들에서 양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엿새 동안 너희는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안식일인 이렛날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렛날에 백성 가운데 몇몇이 그것을 거두어 드리려고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언제까지 내 계명과 내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보아라, 주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그래서 엿새 날에는 너희에게 이틀치 양식을 준다. 그러니 이렛날에는 저마다 제자리에 머무르고 아무도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리하여 백성은 이렛날에는 쉬었다. 이스라엘 집안은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 그것은 고수풀 씨앗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리신 분부는 이렇다. 그것을 한 오메르 가득 채워 대대로 보관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너희를 먹여 살린 이 양식을 자손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 그 안에 만나 한 오메르를 가득 담아서 주님 앞에 두어 대대로 보관하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언판 앞에 놓아 보관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착지에 다다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경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던 것이다. 한 오메르는 10분의 1 에파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주님의 분부대로 신 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 그들은 르피딤에 진을 쳤는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하면서 모세와 시비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어째서 나와 시비하려 하느냐? 어째서 주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나 백성은 그곳에서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일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네 앞에 서 있겠다. 내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였다. 그때 아말렉 족이 몰려와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 그의 발 아래 놓고 그를 그 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아론과 후르가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주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처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기념하여 책에 기록해 두어라. 그리고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주어라. 모세는 제단을 쌓아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손 하나가 주님의 어좌를 거슬러 들리리니 주님과 아말렉 사이에 대대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미디안의 사자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 곧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를 들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던 모세의 아내 치포라와 치포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이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는 모세가 낯선 땅에서 내가 이방인이 되었구나 하고 말한 까닭이고, 다른 아이의 이름은 엘리에제르인데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어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주셨다 하고 말한 까닭이다.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친 광야, 곧 하느님의 산으로 그를 찾아갔다. 그는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 장인인 나 이트로가 자네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는 장인을 맞으러 나가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천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하신 모든 일과 자기들의 도중에 겪은 모든 고생,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이트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듣고 기뻐하였다. 이트로가 말하였다. 이집트인들의 손과 파라오의 손에서 자네들을 구해주신 주님, 이 백성을 이집트인들의 손 아래에서 빼내어 구해주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시리라. 이집트인들이 이 백성을 방자하게 다루었지만 그 일에서도 이제 나는 주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았네. 모세 장인 이트로는 하느님께 번 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러자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는 일을 모두 보고 말하였다. 자네가 백성을 위하여 하는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어째서 자네 혼자 앉아있고 백성은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 서 있는가? 그러자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하느님께 문의하려고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은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해주고 하느님의 규정들과 지시들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일하는 방식은 좋지 않네.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가 거느린 백성도 아주 지쳐버리고 말 걸세. 이 일은 자네에게 너무나 힘겨워 자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네. 이제 내가 자네에게 충고할 터이니 내 말을 듣게. 아무쪼록 하느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비네. 자네는 하느님 앞에서 백성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일을 하느님께 가져가게나, 그리고 그들에게 규정들과 지시들을 밝혀주고 그들이 걸어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게. 또
자네는 온 백성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10인대장으로 백성 위에 세우게. 이들이 늘 백성을 재판하고 큰 일만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게.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과 짐을 나누어 줘서 자네 짐을 덜게나. 자네가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명령하시면 자네도 버티어 나갈 수 있고 이 백성도 평화롭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네.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하였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10인대장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이들이 늘 백성을 재판하였다. 그들은 어려운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맡아 재판하였다. 그 뒤 모세가 장인을 떠나보내자 그는 지 고장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피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모세가 돌아와 백성들의 원로들을 불러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자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주님께 그대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다가가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언제까지나 믿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님께 그대로 전해드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가거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시나이 산에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백성에게 경계를 두루 정하여 주고 이렇게 일러라. 산에 오르지도 말고 산자락을 건드리지도 마라. 산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자는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돌이나 활에 맞아 죽게 해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순양 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거든 백성을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 내려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았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준비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셋째 날 아침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오자 그들은 산기슭에 섰다. 그때 시나이 산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마치 가마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며
산 전체가 심하게 뒤흔들렸다. 뿔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씀을 아뢰자 하느님께서 우레소리로 대답하셨다. 주님께서는 시나이산 위로 그 산 봉우리로 내려오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모세를 그 산 봉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주님을 보려고 밀려들다 많은 이들이 죽는 일이 없게 경고하여라. 주님에게 가까이 오는 사자들도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산의 경계를 정하여 그곳을 성별하여라 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은 시나이 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너라. 그러나 사제들이나 백성이 주님에게 올라오려고 밀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가 말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 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나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 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온 백성은 우레소리와 불길과 뿔 나팔 소리와 연기에 쌓인 산을 보고 있었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떨면서 멀찍이 서 있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다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녀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백성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먹구름 쪽으로 가까이 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내 곁에 아무것도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신들을 위하여 은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서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제물 그리고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비하게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너희에게 강복하겠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을 대면 제단이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제단 앞에서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